오늘날 자식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노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 또 어떤 문제라고 뭐라겠어요? 건강의 문제겠죠.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은 때가 되면은 계절 따라 때로는 여행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맡기는 거예요? 집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떤 자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은 늙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떡해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귀찮다고 학대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세상 것들에 본받지 말고 정말로 노부모님에게 효를 할 수 있는, 항상 신경 쓰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분 노부모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우리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길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어디서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부모님을 정말로 배려할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효로서 받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긴 자,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존중하며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죠. 범사에 우리 자녀들이 잘되기를,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노부모님에게 사랑하며 그분을 정말로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 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란 겁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의 때까지 그 과정을 본다면 절대적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정말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경과 사랑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크게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에 요셉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굽어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세계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머나먼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낳은 아들로서 야곱은 특별하게 요셉을 입혔고 먹였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색 옷을 입었으며 집에서 멀리 떠나 양을 치는 일에도 가지 아니하고 형들만 보내면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멀리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양을 치면서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생각이 그의 아들, 아꼈던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말씀 따라 거기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먼 길을 내가 어떻게 갔다 옵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여러분, 세겜이란 곳은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그곳에부터 약 10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얼마나 먼 곳이요? 헤브론이란 것이 그렇게 먼 곳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보낸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먼 곳을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자동차도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혹시 가다가 나까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 어떻게 하시려고 엄마가 어떻게 할까봐 그런 소리 하지 않냐고 바로 떠나갑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형들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가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돌아왔을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있을까 저기가 있을까 찾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 그 형들이 다시금 양들을 몰고 요단으로 갔다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다시금 또 그 헤브론에서 요단까지는 거의 30km 되는 그런 곳을 다시금 또 떠납니다. 왜? 형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멀다는 길이지만은 쫓아갑니다. 요셉을 책임감을 무겁게 여긴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책임감을 너무너무 무겁게 여긴 거예요. 이 무겁게 여겼다는 거 뭐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말씀에 존중했으며 아버지를 그만큼 어때요? 존경심에 그만큼 무게를 가지고서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에도 그냥 넘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처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요셉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 즉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야곱과 요셉의 그 모든 모습, 하나님과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순종하여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야곱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그 결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를 통하여서 자신과 가족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건져낸 거죠. 어떤 때에 그 기근과 그 가뭄 속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 뚜렷한 예표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부모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존경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 사람에게 하더라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순종과 섬김이, 사랑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이 하던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어때요? 자녀이기 때문에. 신명기 13장 4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꿔본다면 너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경외하며 그에 지키며 거기에 청종하며 부모님을 섬기며,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에 종노란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 그러셨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옛 모습 속에 있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자로서의,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 사랑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간 자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의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그 모습,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사 우리로 제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느니라. 과거를 보실 때는요 정말 추한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의 그 모습, 새로운 그 모습,
제하게 옷을 입었지만은 예수의 흰 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께 순종하듯 우리 이웃에게나 지인에게나 부모님이나 노인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어 이어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르되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르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은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난지라. 형들을 만났다 그랬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찾으면서 어때요? 방황하는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았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묻는 거예요. 내 형들이 여기서 양을 찾는데 혹시라도 어디로 갔는가 알고 계세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간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랬었습니다. 바로 그 뒤를 쫓아서 요셉은 따라갑니다.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방황했다는 것은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찾으려고요, 우리가 더 강하게 하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못을 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어때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는 그 모습, 방황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물으면서 어때요? 그 한 사람의 말에 따라 도단으로 가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형들을 만납니다. 1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가로되 들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다 하더라. 내가 내 형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요셉은 도단으로 형 뒤를 따라 거기서 형들을 만나는 겁니다. 비록 요셉은 지치고 힘들었지만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책임을 양수하기 위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요셉의 행동, 그 모습의 태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 어떤 어려움의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요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죠. 처음에는요 하나님 만났을 때에 말씀을 따라가고 거기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가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어때요?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합리화시키면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때요?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 이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붙잡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자들은 만국에 뭐를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국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씀이요? 마지막 종말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그 종말장 요한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는 어디에 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보좌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가로되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싸워 이기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세상을 끝까지 이기고, 우리가 정말로 이기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그 보좌에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마찬가지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나에게 주어진 결과물은 없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요. 지금 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비전은요, 한순간, 여러분의 꿈은, 소망은 한순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경이, 여건이 어려워도 이 모든 그 어려움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바라는 그 대로가, 그 열매가 내 앞으로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가야만이 나에게 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43km던 그 마라톤 선수들이 힘들다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대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갈 때에 나에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 그 슬픔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18절 20절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며
서로에 대해 꿈꾸는 자가 오는지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라고 그 형들의 악한 농락입니다. 지금 자기 동생 요셉은 자기들의 형들이 혹시라도 양을 치면서 무슨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요셉을 바라보는 그 수많은 형들은 마음속에 시기했던 그 마음들이 악함으로 변화해서 그 동생을 어때요? 살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마음이에요. 네? 얼마나 독한 마음입니까? 동생을 보는 그 순간 한 번 요셉의 꿈이 11별 12별이 나에게 절하나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 악한 그 모습을 또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한번 보세요. 돈 몇 푼을 쥐기 위해서 사람의 그 목숨을 파리 목숨 같이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이고 살해하고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살해하고 어린 생명, 걷지도 못한 그 어린 생명을 죽이고 버리고 학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의 동족끼리 잡아먹는 유일한 동족은 인간이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셉의 형들과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악한 본성, 인간의 그 본성 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 또 하나 있잖아요. 19년도에 공무원을 죽이고 태워버린 저 북한의 그 모습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것도 악하지만은 우리나라의 한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 그 모습도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시사의 얘기 들어보면은 그 시간에 그 악한 문재인은요, 잠을 잤다 그랬었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면은 이 나라 백성을 지켜야 되고 한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그 시간에 잠을 자요? 그들에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야 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 세상 속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거기에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신으로 되니라.
우리가 세상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기대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사람의 결국에 일반인 그것은 왜 하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 어른들의 그 악한 그 모습이 어린 생명들의 저 모습이 낫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하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모습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 그 행위대로, 그 태도대로, 그 삶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었습니다. 지난 정권은 반드시 현 정권을 통해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의 보복이 아니라 저들이 그 죄를 감췄던 것을 현 정권이 어때요?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장 28절 말씀해 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음이나 큰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홀육이니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이 상고들이 지나간지라. 그들의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랬었습니다. 처음 마음과는 조금 바뀐 거죠. 죽인 것은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애굽으로 우리가 팔자. 그래서 다시 빈 구덩이를 건져내 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요셉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나이가 요셉의 17세. 이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형들에 의해서 아무 죄도 없는데 형들에 의해서 그 시기에 의해서 머나먼 타국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이 광경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둘째 셋도 아니고 막내가 지금 가장 어린아이 막내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 애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총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죄인들의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모습인가? 초라하잖아요. 이제는 저 사람은 끝났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요셉의 그 모습을 바라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팔려가는 그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요셉은 끝이 났구나, 돌아올 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측은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가족들은 물론이거냐 그 기근 속에서 그 가뭄 속에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한 자가 바로 요셉의 그 모습으로 바꾼 겁니다. 저주와 절망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은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길이 구원과 축복의 길로 바꿔진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 길이 아닙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었었어요?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그 뒤를 따르던 그 여인들이 슬피 울며 이를 어찌할꼬 이제는 우리 예수님 죽음을 말미암아 끝났구나 하고 통곡하며 울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우리에게 돌아오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함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었습니다. 예수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며 따라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깼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로 바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장소로, 생명의 십자가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분이 죽었을 때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분이 차절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를 쳤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다 흘렸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말 죄를 속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셔 하심이라. 아멘. 예? 염소, 예? 황소의 피로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예? 그 피가 어찌 너희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 예수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저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에게는 승리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셔서 한 주간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계가를 틀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